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서 로마 가톨릭 교황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고등학생 아들이 그 뉴스를 접하고 저에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구원론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28장 전체 중에서 구조적으로도 그 중간쯤에 있는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까지 오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여 밖에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과정 속에 그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돈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고 또 그 내부적으로 헬라파 과부인과 히브리파 과부인 어떻게 그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잠깐이지만 분열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이겨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심어주시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 유대에서부터 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가르치는 사람들. 원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행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인 제사장들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 밑에 나오면 사도행전 15장 2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받았던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지 않은, 사도들에게 허락받지 않은, 그리고 스스로 유대에서도 왔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내세웠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혼란을 가지고 왔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말씀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과 관련하여서는 불도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온 사람들이 마치 그 불도저 옆에서 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원래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삽질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들이 말하는 그런 삽질인데, 믿음으로가 아닌, 믿음 말고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러한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이 다른 가르침,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단이 공격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한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다른 걸 섞어 넣는 겁니다. 이게 다른 가르침입니다. 진리의 말씀 중에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 다른 걸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 그리고 다른 복음으로까지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은 영역이 좀 쇠퇴하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국형 이단에 아주 원조교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가 있습니다. 근데 통일교는 보면 성경 말고 또 하나의 책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그걸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말고도 또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인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난 교회 다녀요. 그래도 그러면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그걸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뜨겁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던 디모데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것, 그 날짜와 시간을 안다 그러면 그것도 뭐 나쁜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뭐 유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구원받는 조건인 것처럼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하면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사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종말론적인 신앙 갖고 살아가는 것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것을 제시하는 순간 이것이 다른 식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한 유명한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방언의 은사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르쳤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성령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이 좋은 것이 마치 구원받은 거의 증거인 것처럼, 그리고 이걸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순간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떻게 구원을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영세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례와 비슷하지만 하여튼 그 영세를 받아야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영세 받고 예수님 믿고 공덕을 쌓으면 처음 가느냐? 못 갑니다. 연옥에 갑니다. 연옥이란 말이 우리 갖고 있는 정경 66권에 있는 말이 아니고 가톨릭은 거기에 외경이라는 것을 몇 권 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에 보면 연옥이란 말이 한 번 딱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사고들 펼쳐서 연옥에 대한 개념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연옥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경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힘든 곳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땅의 삶을 다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즉시로 천국이든 아니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천국에 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빨리 가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것처럼 땡그랑 헌금함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죄가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이때만,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거로는 부족하고 뭔가 다른 것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대항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너무너무 잘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에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 못하고 다른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냐면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잖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물어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 또 어떤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심한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완전히 이겨버렸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또 예전부터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뭔가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의견을 물어보러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말씀에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이 바울이요, 그리고 십수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연구한 사람이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권위보다 이 당시에는 글보다 말이 더 권위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어떤 행동을 하셨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더 권위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15장 7절, 8절, 9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먼저 주셨다, 이런 말씀합니다. 고넬료, 이방인인 백부장인 고넬료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 고넬료 사건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그 사건이니까. 근데 뭐라고 지금 구원이 시작되냐고 말하냐면, 구원은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말씀이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싹을 틔고 자라나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틔워주시고, 그래야 그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떠한 것이라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또 그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은혜 베풀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시는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